할렐루야. 오늘 찬양을 들으니까 신이 나고 시원한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또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삶을 늘 건강하게 또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사람 여성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당신 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신 분은 다 하나님이 내 편이고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내 편 아닌가 봐. 예.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이 바울 사도를 빼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 2000년 기독교 역사의 기틀을 든든하게 세우셨습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 절반에 가까이 해당되는 13권을 기록해서 우리 기독교 복음의 진리와 교리의 뼈대를 든든하게 세웠습니다. 또 소아시아와 유럽 등을 3번이나 돌면서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고 그리고 여러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간수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할 정도로 이 복음의 열정도 참 뜨거웠습니다. 바울 사도는 사울이었을 당시에 유대인으로서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당대 석학이었던 이 가마리알의 문화에서 공부할 정도로 아주 뛰어난 실력도 있었습니다. 유대계 뇌에서는 청년 때부터 이미 자리를 잡을 정도로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울 사도가 아주 특출난 사람이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근데 그런 그가 정말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그 누구도 따를 수 없을 만큼 혁혁한 발자취를 남길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2가지의 신앙의 원칙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울을 바울 되게 하였고 바울을 사도 되게 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 2가지 원칙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역시 이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 정읍제일교회 역사에 발자취를 남기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는 원칙 가운데 하나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13절을 보면 바울 사도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 사도는 지나왔던 과거의 역사에 연연하거나 또는 과거에 얽매이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과거 지향적인 삶이 아니라 늘 앞을 바라보는 미래지향적인 삶이었죠.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은 이 과거 지향적인 사람입니다. 물론 현재 내 삶은 과거의 결과이죠. 그러니까 내 과거가 지금 내 현재를 결정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거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고 과거를 통해서 반성하지 못하는 사람은 미래가 없지요. 하지만 반대로 과거에 연연해 가지고 늘 과거 속에 있으면서 미래를 꿈꾸지 못하는 사람 역시 희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성공지향적, 지나온 삶보다는 앞으로 나아갈 삶을 바라보며 이 미래에 꿈꾸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과거에 있는 어떤 것을 잊어버려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이 과거의 영광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사울이었을 과거에 인간적으로 보면 상당히 영광스러운 사람이었고 성공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최고의 석학 밑에서 공부를 했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서울대학교나 하버드 대학교 같은 그런 학교에서 공부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는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 가운데서도 아주 정통 유대인이었죠. 신분적으로 보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로마 제국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또는 사회적으로 최고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는 빌립보서 3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그 모든 영광스러운 것,
그동안 성공적인 스펙을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해로 여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3장 8절에서는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과거의 영광은 잊어버리고 현재에 충실하며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꾸만 과거의 것을 참 들먹입니다.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했었는데, 내가 예전에는 교회 봉사를 열심히 했는데, 자꾸만 과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과거에 잘 살았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과거에는 아주 신앙이 좋아서 많은 영적인 체험을 했고, 또 교회에서 나름대로 1등 신자로 인정받았던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하냐, 이 말이 있죠. 지금 내 모습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전에 열심히 기도하고, 예전에 식당에서 땀 흘리며 봉사도 하고, 또 예전에 찬양대로 마음껏 찬양도 하고, 또 교회학교 교사로서 헌신도 했는데 지금은 어떠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과거에 내가 이런 것을 했었는데, 과거에 내가 저런 것을 했는데, 과거만 말하는 것은 마치 과거에 있는 것만 생각하는 삶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과거에 내가 봉사했던 거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지 못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제 내가 몸이 늙어 식당 봉사를 못하고, 이제 목도 변해가지고 찬양도 하지 못하고 교회학교 교사도 하지 않지만 여전히 내가 해야 할 일들은 참으로 많이 있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도 열심히 참여할 수 있고,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게 되면 그 사역에 참여할 수도 있고, 여전히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또 식당 봉사자를 위해서, 또 찬양대를 위해서, 또 교회학교 교사를 위해서, 또 차량 봉사를 위해서, 또 주차위원으로서 여러 가지 봉사자들을 위해서 우리 열심히 기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과거에 내가 기도를 많이 했는데 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영광만 매여 있는 삶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과거보다 지금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과거보다 지금 더 열심히 기도하고, 과거보다 지금 더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오늘 나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요, 과거의 실패를 잊어버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 과거의 모든 영광을 배설물로 여겼던 바울 사도는 순교하는 그날까지 정말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의 기독교가 있는 거죠. 하지만 바울 사도는요, 모든 것을 성공했던 그런 사람은 결코 아니었어요. 그도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실패에 매몰되거나 그 실패 때문에 자작을 하거나 그 실패 때문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실패를 거울 삼아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가 헬라 철학의 집대성지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덴에 갔을 때, 지금의 이제 그리스의 아테네를 이야기하죠. 아덴에 갔을 때 그 아덴에는 수많은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새로운 철학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바울 사도와 만나서 논쟁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들과의 어떤 논리적인 논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거죠. 십자가를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하기보다는 그동안 자신이 예전부터 배워왔던 수많은 철학적인 지식과 논리를 가지고서 아덴의 철학자들과 논쟁을 했던 거죠. 근데 바울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얼마나 말을 잘했으면 아덴의 철학자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말쟁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논리적이었어요. 아주 철학적이었어요. 그들은 바울과의 논쟁에서 바울을 당해낼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동안 바울 사도가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많이 이끌었던 다른 도시들보다도 터무니없이 이 아덴에서는 철학자들과 논쟁하여서 이길 정도로
말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는 사람이 적었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 사도의 아덴에서의 사역은 실패였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아덴의 실패로 인해서 전도하는 것에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실패를 경험을 삼아서 이제는 내가 다시는 인간적인 어떤 지식과 인간적인 언변과 인간적인 논리를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 내가 전하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과거의 실패에 얽매이지 않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크고 작은 실패들을 경험합니다. 교회에서도 사역하다가 실패한 과거가 있어요. 내가 사역을 열심히 했지만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실패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다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내 한계로 인한 실패보다는 오히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지 못한 실패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내가 실패했던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더욱더 의지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약한 나를 강하게, 미련한 나를 지혜롭게, 병든 나를 건강하게, 가난한 나를 부유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승리해야 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실패는 다 물러갈지어다. 실패는 다 없어질지어다. 우리에게 승리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과거의 죄악을 잊어버려야 돼요. 어느 권사님이 교회만 오면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 이 딸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얼굴에 큰 근심이 가득했어요. 하루는 목사님이 권사님을 불러서 권사님, 아니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이 있어서 얼굴이 환해지고 또 생활이 밝아질 건데 우리 권사님은 뭔 죄를 그렇게 지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얼굴이 어둡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권사님이 대답하기를 목사님, 제가 예전에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용서받으려고 이렇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자꾸만 내가 예전에 지었던 그 죄가 생각이 나서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권사님은요, 사죄 은총을 몰랐어요. 진심으로 통회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죄를 지었든지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크고 작은 죄들을 다 짓습니다. 그렇지만 주의 전에 와서 내가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나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라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어떤 죄가 됐든지 내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죄는 다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바울 사도도 예전에 사울이었을 당시에 참 많은 죄를 지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일을 한다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적을 했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자신의 과거의 죄악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았어요. 내가 부족하고 흠도 많았고 문제도 많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나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고 생각하면서 그는 늘 주의 일에 열심히 했던 거죠. 오히려 죄악된 모습이 생각날 때마다 숱한 박해 속에도 흔들림 없이 더욱더 주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우리 역시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로 세움을 받았어요.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더욱더 주의 일을 하는 것이 내게 주어진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마지막으로 우리는 과거의 상처를 잊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참 이런저런 갈등들이 많습니다. 사실 교회에 오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한 주간 동안 세상살이 속에 지쳐 있었기 때문에 지친 몸과 마음이 좀 위로를 우리가 교회에서 받아야 하는데,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만남을 통해서 크고 작은 갈등으로 상처를 받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일방적으로 상처만 주는 사람 없고, 또 일방적으로 상처만 받은 사람도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상처받기도 하고 나 역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이 상처가 잘 아물지가 않아요. 평소에는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지내다가도 어떤 계기가 딱 닥치게 되면 그 상처가 다시 막 덧나죠. 그래서 평소에 자기 같지 않는 말을 험한 말을 막 쏟아내기도 하고 험한 행동을 막 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더 큰 상처와 더 큰 갈등의 고통을 받기 다반수죠. 상처 준 사람을 보면, 아유, 내가 저 인간 안 보기 위해서 내가 교회 그만 다녀야지. 아유, 내가 차라리 교회를 다른 데로 옮겨야지 라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의 상처가 쓴뿌리가 되어서 이제 열매가 돼가지고 결국에는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다른 사람을 교회를 가도 거기서 또 다른 일 때문에 또 상처를 받게 되어 있어요. 사실 바울 사도도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죠. 사역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이방인의 위협과 또 줄이고 목말랐고 여러 번 춥고 굶고 헐벗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같은 그리스도인들, 같은 초대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부터, 또 무엇보다도 자신이 직접 전도해서 개척해서 세웠던 그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 사도를 오해하고 공격한 것은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아마 신앙생활하면서 바울 사도처럼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과거의 상처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과거에 자신이 겪었던 상처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상처받은 것도 속상한데, 내가 누군가의 다툼에서 상처받은 것도 속상한데 그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한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다? 이거 참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상처가 있습니다. 평생 상처를 부둥켜 안고 살 수는 없어요. 받은 바 상처가 있다고 한다면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더욱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상처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리고 내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까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갖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영광, 과거의 실패, 과거의 죄악, 과거의 상처에 연연하거나 얽매인 삶이 아닌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지금 내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우리 정읍제일교회 역사에도 발자취를 남기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의 두 번째 원칙은 오직 앞의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말하는 앞의 것이란 게 뭘까요? 바울 사도가 말하는 앞의 것은 지금 자신의 푯대를 이야기합니다. 14절을 보면 바울 사도는 푯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의 푯대란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주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바울 사도의 사명은 복음 증거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세운 것은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 사명을 알고 이 사명을 푯대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부지런히 달려가는 삶을 살았어요. 이 사명에 집중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내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를 늘 우리는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제 프랑스에서 이 파리에서 올림픽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100m 달리기 가장 세계에서 제일 빠른 사람이
100m를 달릴 때 9초대에서 9초 7, 8 이렇게 9초대에서 머무는데, 여러분 아무리 세계에서 제일 빨리 달려도 엉뚱한 곳으로 달려가면, 자기 라인을 벗어나서 엉뚱한 곳에서 달려가면 그 사람이 제 아무리 빨리 다녀도 그 기록은 인정이 안 돼요. 실격입니다. 실격.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졌고 세상에서 제 아무리 성공했다는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실격이에요. 말짱 도루묵이에요. 바울 사도의 인생이 성공적이었던 것은 자신의 부르심, 자신의 사명, 자신의 비전과 목표를 알고 그걸 향해서만 부지런히 달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에 가면 바울 사도가 순교한 곳에 이 바울 사도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목이 베은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목이 딱 베일 때 베인 목이 땅에 떨어졌는데 3번 굴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3번 굴르는 곳에 샘이 터졌는데 거기에 지금 기념교회를 세운 것이 지금 로마 시내에 가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 전설에 의하면 바울 사도가 목이 떨어져서 땅에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외쳤다고 그래요. 예수를 믿으시오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철저히 사명 따라 살았던, 자신의 푯대를 앞에 것만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내게 주신 직분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사명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앞에 것은 하늘의 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14절을 보면 바울 사도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정해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 전부 다 천국 가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도 저와 만났지만 앞으로 먼 어느 날 천국에서도 우리 다시 만날 거예요. 반갑게 만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전혀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은 가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상급을 받으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에게 주어질 하늘의 상급이 매우 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나 짐작할 만한 일이에요. 어떤 분이 하루는 잠을 자다가 이제 꿈에서 천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갔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는 좋은 집들이, 막 아름다운 집들이, 큰 집들이 막 지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집이 너무나도 자기 마음에 들고 예뻤어요. 너무나 아름답게 보였어요. 그래서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천사님, 저 집은 누가 사는데 저렇게 좋은 집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당신이 세상에 살면서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 집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러워가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는 집은 어디일까? 라고 생각하며 그러면 내 집은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천사가 자꾸만 안 보면 좋을 건데, 안 봤으면 좋겠는데 자꾸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아니 보고 싶은 걸 어떻게 해요? 자꾸 이제 졸라가지고 이제 이 자기 집을 갔는데 자기 집에 가봤더니 다 무너진 오두막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에게 따졌죠. 아니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좋은 집 주시고 내게는 이런 집 주시니까 이거 너무 차별한 거 아닙니까? 아니 천국에서도 이렇게 차별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천사가 이야기하기를 너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이니? 라고 묻더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내가 세상에 살면서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도 부지런히 일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도 생각 안 난 거예요. 깜짝 놀라서 꿈에서 깨어난 후에 남은 인생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지금까지도 헌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이 고백한 고백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다 참석하고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 사역은 다 참석하려고 그렇게도 부단히 노력하면서 하늘의 상급을 쌓으려고 힘써 애쓴다고 그는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역시 장차 받을 하늘의 상급을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도 내 일, 내 가정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며 살게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하늘의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총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저희가 바울 사도와 똑같은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처럼 믿음을 가지고서 과거의 영광, 과거의 죄, 과거의 실패, 과거의 상처에만 연연하지 않고 그걸 잊어버리게 하시고 오로지 앞의 것, 내게 주어진 사명과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부지런히 달려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